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 있는 가정. 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포스터 같은 걸 잘 봅니다. 지나가다가 현수막도 잘 보고요. 그게 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제가 전공한 건 아닌데 왜 저렇게 했을까?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여기 포스터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문화생활 즐겨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딱 들어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가정 또 문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뭐가 들은 거니? 가정과 가족. 가정은 뭐고 가족은 뭘까? 저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깊이 들어가요. 가정이란 표현도 있고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이 그림은 가족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문을 한번 봤어요. 한문을 봤더니 족이라는 말은 무리라는 뜻도 있어요. 무리. 이렇게 무리. 정이라는 말은 뜰. 우리가 뭐 정원할 때 그런 뜰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가족과 가정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을 봐요. 가족과 가정.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 중심, 뭐 입양을 했다든가, 뭐 관계 중심이 가족이라면, 가정은 조금 더 정적인 거예요. 사랑과 책임, 질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 뭔가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치나 신앙이 전수되는 이어지는 가문, 그죠? 가문이란 말 맞죠? 그죠? 가훈, 그죠? 뭔가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과 가정은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린 좋은 가족보다는 좋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원하죠. 근데 참 제가 가족학을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집단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받쳐주고 그런 집단이어야 되는데 가장 상처를 어디서 받냐? 가족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멀리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무초녀. 촌수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 근데 또 촌수로 따지지 못할 정도로 멀어. 그렇죠? 마주보면 가까운데 등만 딱 돌리면 얼굴 보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렇죠? 이게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식구들은 많은데 가족은 많은데 외로워. 대화할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괜히 얘기해봤자 또 상처받아. 지적질 당해. 비난받아. 비교당해. 차라리 얘기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친구로 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들이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살지만 대화가 없어요. 제가 그랬죠. 언젠가 어떤 부부는 10년 동안 문자만 한다. 문자로 한다고. 부부간에 같이 살아요. 근데 대화가 없이 문자만 한대요. 거짓말이기를 바라지만 무관심합니다. 사랑도 없고 공동체성이 없어요. 공동체성. 주고받는 게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이 공동체가 뭡니까? 서로 힘들 때는 서로 십시일반하기도 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게 없어 이제. 공동체성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돈 벌어서 너 살고 나 벌어서 이게 현실 가정의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함께 태어난 것,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제가 한 말은 아닌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작업이 참 중요하죠.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그 유아 심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딱 누구를 쳐다봅니까? 엄마를 쳐다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렇죠? 가장 주 양육자가 엄마예요. 엄마가 인상을 쓰고 있다? 얘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 인간은요, 모든 동물은요, 생존 본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헷갈리게 만들면요, 눈치만 발달해. 눈치. 생존하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엄마가 항상 웃고, 편안하고, 배고플 때 젖을 주고, 먹이를 주고, 밥을 주고 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배고픈데 엄마가 밥을 안 줘. 그럼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이요, 생존.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요새는 가족학에서는 주 양육자가 엄마만 하는 게 아니다. 아빠도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서운하게 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뿌린 씨야. 내가 뿌린 씨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제가 잘못해놓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이게 원래 가정의 탄생은 부끄러워지 않는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고 흉이 없고 허물이 없고 창피한 줄을 몰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호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숨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기는 거 아니? 왜 생깁니까? 돈 문제?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단절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뒤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있죠. 막 핑계 대잖아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한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죄는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서로 상처만 남기지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와 행복한 가정이 관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가 생긴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죄에 빠진 망가진 관계가 끊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냥 우리는 대답하면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위치, here and now. 여기 그냥 고백하면 돼요.
거창한 미사 여구에 기도 필요 없어요. 막 멋있는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제 모습이 이래요. 제 모습. 제가 아이들한테 논술, 글쓰기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이 막 멋있는 글을 쓰려고 그래요. 멋진, 그러지 마. 네 생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라. 그냥 저는 글을 못 써요. 그럼 그렇게 써. 저는 글을 못 써요. 저는 글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5분이면 바닥나요. 그러지 말고요. 멋있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요, 기도하려고 하면 5분이면 바닥나요. 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있거든요. 누가 기도 잘할 수 있냐? 여러분, 전화통 잡으면요, 1시간, 2시간 전화하는 사람 있죠. 근데 기도하라면 기도를 못해. 전화는 잘해. 그 저는 그래요. 전화 잘하는 사람은 기도 잘할 수 있다.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된다. 제가 영어 얘기를 할 때, 저 영어 못하는데요. 미국 가면 거지도 영어 잘해. 그냥 하면 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모르는 영어 그냥 던져. 그 사람 다 이해해. 네 수준 알고 이해해.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소통하잖아요. 갓난아이하고 소통합니다. 까꿍 그래요. 엄마는 다 이해해요. 아이는 까꿍밖에, 눈웃음밖에는 못 쳐요. 그래도 다 이해해. 그게 언어의 성격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찾을 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야, 꼴 좋다. 아휴, 이 답답한 인간아.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허물을 드러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 다음 길, 살 길을 보이려고 우리를 찾아오셔 부르셨다는 사실, 은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던지겠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워. 주는 것 없이 싫어. 준 것도 없어.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내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요. 사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사랑은요, 조작된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잘해줬는데 오는 게 없어. 끝. 싸가지가 없어. 저 사람은 기본도 안 돼 있어. 끝이요. 끝.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잘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거래지. 딜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랑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원수요, 원수. 왼수.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그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그렇죠, 화목제물로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뭐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 앞에 우리는 그 사랑에 덧입어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제가 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는 여행을 할 때 옛날에는 막 계획표를 딱 짜놓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냥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계획 없이 가갖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새로운 게 발견, 그 새로운 발견 때문에 그걸 즐겨요. 갖고 이제 갔어요. 가갖고, 아침에 조식을 하는데 옆에 사람과 저 대화를 좋아하니까 항상 대화를 합니다. 여기 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청산도를 가보래요. 청산도. 아,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팍팍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올라가야 됩니다. 아, 너무 힘든 여행은 제가 원치 않거든요. 거기를 가보래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 배가 자주 다니고, 뭐 수백 명 큰 배가 다니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갔다가 오후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20분 남겨놓고, 거기 배를 타고 갔어요. 청산, 그죠? 청산하니까 윤선도가 고려가요. 생각나죠? 청산. 청산의 사르리였다.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 윤선도 조선 중일기 학자 시인인데, 윤선도 하면 제주도로 귀향 갔다가 보길도라는 섬에서 어부사시사, 여러분 제가 오후가 그런 시를 지은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부사시사, 어부가 사계절을 통해서 어떤 기분을, 그쵸? 아니면 오후가 5가지를 좋아하는 그게 뭘까? 그쵸? 물이 좋고, 돌이 좋고, 대나무가 좋고, 소나무가 좋고, 달이 좋고, 그죠?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물보라를 보면서 슬로 좀 걸으면서 보니까, 저거 아니야? 저 정년이가 살던 집 아니야? 그랬더니 정년이가 살던 집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감동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 옮길 때마다 그때 숨결, 그때 호흡, 그때 발걸음. 윤선도는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에 잡념에, 무슨 생각에 머물러 있을까? 깊이 조금 그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읽으면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너무 빨리 읽지 말고요. 조금 깊이 한번, 원수? 내가 생각하는 원수는 꼴도 보기 싫고, 보기도 싫고, 여러분, 형제가 원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가 또 원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 돈 떼어먹은 놈, 사기친 놈, 원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기 싫어. 안 봤으면 쓰겠어. 생각이 안 났으면 쓰겠어.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란 말은 위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았다. 도대체 그 사랑은, 당신의 사랑은 뭡니까? 근데 왜 나는 당신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 사랑에 왜 취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을 위해서. 그럼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 하나님은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놨는데 나는 뭘 내놓을까? 내놓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조작해 놓고 내가 섬기는, 성경과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 마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 안에 아직 풀지 못한 상처는 무엇인가? 나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나는 큰 아들처럼 서운함 속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가정은 서로를 정죄하는가? 기다려주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기에서 이게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야 뭐 한 가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거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좀 와 닿는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하면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방탕한 아들, 그렇죠? 성경은요 이 방탕한 아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야. 이 방탕한 아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족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주제로 여러분 집안에 꼭 이런 놈 하나 있잖아요. 속썩이는 자식. 허랑방탕해서 돈 다 갖고 유산이요, 유산.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이 재산인데, 죽기도 전에 유산 달라는 거예요. 당신 죽은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간 것도 괘씸하지. 예? 그쵸.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해외여행을 떠나요. 왜 가냐 했더니 자기 아들 어학연수를 이미 예약되어 있대. 그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한편 이해가 돼요. 뭐 많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여러분 흑백 논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러지 말고 다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근데 죽은 걸로 인정할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괘씸하죠. 괘씸하죠.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죠. 그런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근데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가정. 이야기가 이 주제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있고요.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6절 시작. 여기 보면요. 망가졌습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돈 버는 게 성공인지 아니면 재산을 유지하는 게 성공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경제적으로도 실패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돼지와 같이 삽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돼지가 돼지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유를 누리려고 했고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결국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요. 하나님과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한 거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 천국 갈 거야. 제가 친구 중에 하나가 내 친구가 장로인데 둘이 장로래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 야, 니들 천국 가면 친구 사이가 좋은가 봐요. 천국 가면 심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좀 불러다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것 같대요. 이런 논리를 가진 친구도 있죠.
자기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죄를 져본 적도 없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근데 성경은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죄예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죄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분리됐지만 사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은 공허와 굶주림을 누립니다. 누린다고요? 그렇죠. 세상의 쾌락은 잠시 결국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돼지의 위치로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인간이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물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이 아들은 망가졌어도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할까요? 아버지의 신앙 교육, 아버지 밑에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나냐? 여기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 예배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가 어렸을 때 신앙이 항상 남아있을 거예요. 그루터기처럼. 여러분 봐봐요. 산에 가면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팹니다. 톱으로 패면 그때 싹이 이렇게 잔가지가 닿아요. 이게 그루터기예요. 생명이 있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가 망가졌을 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양심의 가책만 느낀 게 아니라 하늘과 그랬어요. 하늘과. 하나님의 생각난 거예요. 중간에 교회 안 다녔다가 다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이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 무시 못해요. 제가 어제 교육부, 노예교육부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학교를 가면요, 이슬람 아이들이 학교 많이 다녀요, 지금은. 많이 다니는데, 히잡을 쓰고 다녀요, 학교를. 어린아이들. 1학년, 2학년, 어린아이 다 쓰고 다녀요, 여자아이들은. 근데 걔들은요, 금요일이 되면 학교를 안 나와. 어디 가냐? 전주나, 여기 같은 데, 군산 같으면 전주나, 뭐하러 가냐? 예배하러 가요. 금요일 날. 철저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많이 보면요,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감정도 아니고 좋은 문화가 아니니까 벗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까지 고집하며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들은 그거 다산합니다. 그거 다쳐. 문화가 그렇고 법이 그래요.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다산 많이 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점점 인구수로 대비를 본다. 없어져 가. 근데 이슬람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확장되어져 가요.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 어렸을 때 신앙교육 철저히 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저히 해요. 학교를 안 온다니까. 아예 안 와요. 아예 안 와. 학교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하지. 그들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느슨하죠. 야, 너 교육 가려면 너 오늘 아빠 가지 마. 그렇죠? 오늘 친척들 오니까 너 오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하늘과 아버지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사람들은 기대해요. 세 가지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냐? 아버지가 아들을 거절한다. 돌아왔을 때 허랑방탕했고 다 날렸고 거짓골로 왔고 신도 못 신었고 벌을 준다. 아니면 그냥 품꾼에 하나도 써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다른 데 가서 질문해봤더니 죽여버려야지요. 호적에 파버려야 됩니다. 그런 놈은요, 도움이 안 돼요. 내 저놈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명대로 좀 못 살아요. 맨날 우울했어요. 우리 아버지 저놈 나가고. 근데 결과가 또 거지로 돌아왔다고 죽여버려요. 어떤 형제도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이 말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은유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떻게 달려갔다 했어요.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우리나라 옛날에 반상시대 때 양반은 뛰면 안 돼. 절대 비가 와도 그냥 천천히 가야 돼. 똑같아요. 만약 나이 드신 어르신이 달려간다? 천박하게 보입니다. 그 문화가 용납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 양반 아니네? 이 정도의 문화입니다. 근데 달려갔어. 달려가. 치긴이란 말은 불쌍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과잉 반응한 거예요. 큰아들이 저럴 필요가 있나? 우리 아버지 정말 싫어. 나 아버지 싫어. 나 아버지. 아마 형제들 중에 그럴 거야. 나 아버지하고 절대 단교. 아버지 나 보기 싫은데. 나 아버지야. 나 용돈 안 줄 거야. 아버지 이제 끝이야. 이런 마음들을 그렇죠.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야 지금? 혼내도 부족한데 반성할 시간이라도 주고 뭔가 조금 그가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달려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아들이 봤으면 그럴 겁니다. 그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한 가지 근거를 줄게요.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용납하지 않았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마인드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자격 없어요. 나는 둘째보다 조금 내가 의롭고, 조금 제가 잘났고, 조금 내가 속을 안 썩겼다고 그것이 내 자랑.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요. 거기서 거기요. 아멘. 내 잘난 것, 나 속 썩이지 않고 했던 거 하나님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니야. 네 안에도 죄성이 있어. 내가 표현만 행동으로 옮기지만 했을 뿐이지 내 마음 내 속에는 은큼하고 죄성이 있고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기다리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회복시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궁율,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어. 난 하나님 앞에 10일 기도해. 난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해. 이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 은하 자랑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은요 하루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벌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품어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 그래? 너 벌 받을 거야 아마. 너 분명히 너 벌 받을 거야. 두고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벌 받을 거야. 은근히 그가 벌 받기를 원해.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벌 받을 줄 알았어.
은근히 속에서 표제를 부르고 이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상정,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죄보다는 살리는 거예요. 벌 주기도 품어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쵸?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22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시작. 아멘. 완전한 회복을 바라요. 그때는요 옷이 신분을 상징해 신분. 품꾼의 옷이 따로 있고 머슴의 옷이 따로 있고 그렇죠. 아들 양반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옷. 도련님 옛날에 그렇잖아요. 옷은 가락지는 권세를 갖고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위. 그 다음에 신발은 종은 그때 신발이 없었어요. 자유, 포로가 아닌 자유인만 신발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완전한 회복이요. 품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킨 거예요. 이는 망가졌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큰아들은요 집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순종합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항상 뭘 품고 살았다? 분노가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나쁜 놈. 그 자기 동생을 항상 미움이 있었어. 이게 과연 축복일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반듯하게 살지만 그 안에 비교나 분노의식이 있다면 이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전혀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아. 멀어져 있어. 정죄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은 아들일까요? 품꾼일까요? 품꾼으로 살았어. 내가 아버지 명을 어째 다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못 누린다면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와 상관없다면 품꾼이요, 품꾼.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품꾼이지.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돼. 이게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 왜 도와줘? 왜 그 사람을 왜 봐줘? 왜 그 사람을 왜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버지처럼 넉넉하지 못해.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비교해. 저가 잘할까 못할까? 저놈은 패스. 또 빼. 너는 안 돼.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너는 우리 멤버가 아니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것이 교회까지 두르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교회예요. 비록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게 사는데, 교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교인은 회개할 줄 알아. 말씀이 생각나. 이거 아닌데, 중심을 다시 잡는 것이 교인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저거 빼버려. 아, 저거 싸가지가 없어. 쟤는 밥도 안 사고, 쟤는 도움도 안 되고, 쟤는, 그렇죠. 우리는 그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 큰아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구나. 너는 돈으로만 계산하는구나. 돈으로만 계산.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생명으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사람이 먼저요. 생명으로 계산하는 거지. 교회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아우, 나는 저 사람 밥 먹는 것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밥 먹는 것 갖고도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지 마. 언제 예수 믿으려고, 언제 성경을 보고, 언제 성경의 생각. 설령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차,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뻐, 그냥.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래된 교인들 중에는요, 제가 의식을, 심리를 보면, 은혜로, 첫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경우도 많고,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리폼, 계속 이 개혁주의 신앙이야.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계속 첫사랑으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슴 설레이는 거, 가슴 떨리는 거, 그렇죠? 떨리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또 다른 탕자요. 이게 탕자요. 탕자는 돈만 날린 게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라고요. 탕자.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이해받지? 왜 나를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오래 참고 일했지만, 그렇죠. 사람보다는 의무에 지쳐있고, 동생보다 자신이 더 억울한 느낌이 들어. 아, 나 안 해. 앞으로 안 할 거야. 나 하기 싫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러나 28절 시작.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봐봐요. 이런 사람도 아버지는 품어. 막 화가 났어. 막 엉뚱하게 화가 났어.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어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뿐만 아니라 조용히 상처받은 사람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받았다. 아, 저 사람은 저래. 아,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어. 저 사람은 그런 줄 알아. 왕따 시키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품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 엉뚱하게 미운 짓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찾아오셔서 그 뜻이요. 권했다 그랬어요. 권했다. 그죠? 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못 돌아와. 왜 그가 나한테 전화 안 할까? 왜 그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나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쵸? 아니면 우리는 형제들끼리 가정 안에서도 부자지간에 서로 판단하고 멀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놈은 싸가지가 없어. 나 없는 셈 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 아까 노래한 것처럼 사람보다는 체면이 앞서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버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누려야 되겠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짐으로 그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로 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가정은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고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은 단순히 그냥 태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같이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사랑이 있는 가정, 체면보다는 회복이 있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판단보다는 용서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은요, 방탕한 후 돌아온 둘째 아들도 아니고 자기 의에,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분노한 큰아들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죠? 아들 역할을 이미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지가 아닌 돌아올 수 있는 사랑. 우리 집이 너무 무서우면 안 돌아와요. 자녀가 용서나 사랑을 못 느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돌아갑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씁니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요,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 들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시작. 34절 시작.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여러분, 자기 가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더 확장시켜야 돼요. 내 가족, 내 자식, 내 딸, 내 부모 형제를 뛰어넘어 우리는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시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만 아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더 확장시켰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 안에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가정, 그렇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를 하고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망가진 우리의 가정, 특히 믿음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